에덴 낙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뭐 커미션을 받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걱정이 돼갖고 목사님 열심히 홍보하는 게 목사님 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랬는데 떨어진 거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배너로 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또 설명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제주도를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가서 귤 따기 체험을 했는데 맛있는 것만 제가 땄습니다. 그래서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귤 따온 상자 있으니까 가실 때 귤 꼭 2-3개씩 받아서 드시고 맛있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받는 거 없습니다. 요즘은 하도 조금 조심스러워갖고 귤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별장이던데 자기는 맛있는 귤만 취급한다 그래서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 귤을 고를 때 두꺼운 귤이 껍질이 두꺼운 귤이 맛있을까요? 얇은 귤이 맛있을까요? 그렇죠, 얇은 귤입니다. 큰 것이 맛있을까요? 작은 것이 맛있을까요? 중간이 맛있습니다. 그리고 봉오리가 보면 약간 노란기가 든 게 있어요. 그게 맛있는 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귤을 보실 때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튼 식사하시고 드시고 또 그냥 가시는 분은 꼭 받아서 가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낫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낫별. 별은 주로 언제 보이죠? 밤에 보이죠. 근데 낮에도 보이는 별이 있어요. 혹시 무슨 별인지 아세요? 낮에도 보이는 별. 네, 그거 좀 눌러주실래요? 1번, 2번. 네. 그거 말고. 네네. 낮에도 보이는 별은 바로 단풍입니다. 단풍. 단풍은 낮에도 보이는 별입니다. 네. 퀴즈죠. 기대하고 보셨는데. 우리가 그 가을이면 다 단풍 구경 가는데 단풍을 보고 오면서도 어떤 분은 막걸리 드시러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 만나러 가기도 하는데 단풍을 보면 저렇게 다 낮에 뜨는 별이라고 합니다. 저 단풍에 있는 그 손이 몇 개인지 아세요?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인지. 8개. 어떤 거는 8개가 있고 어떤 거는 9개가, 어떤 거는 9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나무에서 3손에서부터 9손까지 단풍 잎이 열린다고 합니다. 특별한 단풍나무는 11손에서 13손까지 열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굉장히 많은 잎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는 다양한 이 단풍나무 또 다양한 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다양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이 손이 있는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풍을 제대로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다 안다고 하죠. 다 안다. 가을이면 단풍나무를 그렇게 많이 보러 가는데 정작 단풍나무를 오래 보거나 살펴보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히 본다는 거는.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말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 한번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다 안다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 안다고 소홀히 보는 것이 많기 때문에 대충 보죠. 그것이 가족이기도 하고 그것이 교우들이기도 하고 그것이 친구이기도 합니다. 나태주 시를 읽어보면서 참 정말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근데 이걸 약간 비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볼 거냐 했더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는 아니다. 네.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번 성탄절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귀한 것으로 알고 오래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참 그런 따뜻한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를 만약 누군가에게 맡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맡기겠습니까? 진실한 사람, 네. 또 돈이 많은 사람. 네. 대체로 돈이 많은 사람이 진실한 사람 같죠? 아니에요.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한테 맡길 때 우리는 누구에게 맡길까? 우리 흔히 말할 때는 그래도 좀 넉넉한 사람, 그리고 좀 배움이 좀 있는 사람, 또 내지는 좀 유명한 사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 좋아합니다. 사실 배움이 많고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유명한 사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믿고 맡길 때는 그런 것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 조금 넉넉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돼요. 근데 좀 진실했으면 좋겠고 내가 믿을 만했으면 좋겠고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내 자녀를 맡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도 똑같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무 부모에게나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왕이면은 조금 그 당시에 유다의 왕에게 보내면 어떠겠어요? 왕실에서 얼마나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왕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제사장에게 보내면 어땠을까요? 제사장. 매번 제사 드리는 제사장.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수 있을 때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육신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셉.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제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이렇게 아우리치 갔거든요. 우리 이제 동기생이 총 12명입니다. 12명. 갔는데 제가 또 거기서 또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반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짝을 지라 그러더라고. 이제 같이 잠을 자는데 짝을 져라. 근데 이제 부부로 오신 분들은 이제 부부도 함께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다 부부로 가고 나머지 6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2명씩 짝지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서로 짝을 지으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또 반장이라고 또 막 나서서 할 수가 없으니까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했어요. 편한 대로 하더니 어떤 분이 저하고 이제 잠을 자는데 이제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키가 장대같이 커요. 몸도 좋아요. 키가 크고 몸이 좋다라는 것은 뭘 말하죠? 코골이. 잠을 자는데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야, 코골이 옆에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괴롭구나. 첫날은 새벽 4시 반에 깼어요. 새벽 4시 반에. 원래 8시 아침 식사인데 새벽 4시 반에 깨갖고 그 친구한테 좀 미안하니까 아침에 나는 일찍 산책하겠다고 일찍 산책으로 나갔어요. 그 친구는 막 코골고 계속 자더라고. 근데 식당에서 만났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내 옆에서 열심히 코골고 잤던 친구가 자기가 잠을 별로 못 잤대. 그
그렇게 코골고 잘 자더니 이튿날 됐어요. 또 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일찍 잠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10시 반인가 10시에 헤어져서 밤 10시 반인가 11시에 잠들었어. 근데 또 코골이 너무 심해서 12시에 깼어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서 카운터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는 방이 있느냐 했더니 남는 방이 있대.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래. 이제 오늘 내일 아침이면 이제 가는데 아침 되면 이제 가잖아요. 근데 또 돈을 들여서 방을 잡기 좀 그렇더라고. 12시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기약을 먹으면 좀 푹 잘 수 있으니까 감기약 억지로 먹었어요. 잠이 들었어. 근데 또 코골이 너무 심해서 12시에 잠드는데 2시에 또 깼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귀마개를 만들었어요. 휴지를. 그래서 귀를 이렇게 하고 그러고 잤어요. 그랬더니 새벽 2시에 잤는데 역시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제가 설교 때 뭐라 그랬습니까? 의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제가 그럼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제가 12명의 동기들 만났을 때 어젯밤에 내가 코골이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얘기합니다. 입이 너무너무 근질한데 참았어요. 왜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번 주일에 허물을 덮어주자 그랬는데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진짜 꾹꾹 참았습니다. 왜냐?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자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 생각, 내 의지를 하나님의 분부대로 꺾은 사람이에요. 그게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마리아에게 맡길 수 있었을까? 무엇을 신뢰했기 때문에, 무엇을 믿었기 때문에. 자, 사진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박혜진 씨의 작품입니다. 시골 처녀, 그리고 처녀 마리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지금 들떠 있습니다. 처녀 마리아는 들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들떠 있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들떠 있을까요? 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 목수로 일하는 청년 요셉과 약혼식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들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번 예식장이 아니죠. 결혼할 때는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 어떤 음식을 준비할까? 마리아는 굉장히 들떠 있었습니다. 이런 마리아, 들떠 있는 마리아, 결혼을 해서 자녀는 몇 명을 낳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죠. 자, 말씀 보여주실래요? 28절에 있는 말씀. 네, 넘겨주세요. 반대로 넘어가고 있어요. 앞으로 넘어가면 돼요. 수사님, 앞으로. 네. 자,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함께. 선생님 저거 좀 만져주세요. 전체 화면으로 맞춰주는 거. 네. 그래서 앞으로 하나 더 눌러야 돼요. 그래서 위에 글씨가 뜨거든요. 그래야지 제가 이걸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위에 1번, 2번. 네, 그거 말고요. 전체 화면으로. 네, 아닌데? 그냥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의 첫 마디는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인 것일까요? 긍정적인 거죠. 여러분이 나갈 때 저에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덧입었을 때 내가 저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다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는 걸까? 기대감도 있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어서 했던 말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은혜가 뭐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은혜를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거예요. 잉태할 것이다. 잉태할 것이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좋은 소식.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처녀예요. 처녀인데 임신을 한다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나쁜 소식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 카리스는 뭐냐? 선물을 의미해요. 선물. 그 선물은 뭐냐? 내가 값없이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값없이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은혜입니다.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그 은혜라는 것은 네가 바로 아이를 임신할 거라 이거예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지난 시에 살펴봤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돌 판매질에서 죽는다는 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마리아가 강하게 항의합니다. 자,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합니까? 제가 요셉의 손 한번 잡아보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을 봐야 뭐를 딴다? 별을 딴다. 아니 하늘을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별을 따냐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직업은 뭐예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가 이거를 쓰기 때문에 너무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씁니다. 과학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입증이 안 됩니다. 그러자 천사가 더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이다. 마리아가 이 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들어올 리가 없죠. 아들을 낳는다는 거, 결혼 후에 아들을 낳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결혼도 하기 전에 내가 아들을 임신했다니. 그것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낳는 아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은 내가 돌로 맞아 죽을 게 생겼는데 이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성령으로 내게 임했다라는 얘기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그것은 2000년 전 이야기예요. 2000년, BC 2000년 전.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상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천사가 이해시키고 설득합니다. 그게 36, 37절이에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척입니다. 친척.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나이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있다는 거야. 그 아이는 누구죠? 세례요한. 그래서 여러분, 여기는 안 나왔지만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쓰였냐면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근데 그런 엘리사벳에게 지금 아이가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 그랬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가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얘기. 자, 창세기 18장 14절. 여기는 안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4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자,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죠.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신앙은요,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신앙을 과학으로 설득하고 과학으로 이해하려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믿을 수 없느냐? 성경책 딱 첫 장에 막혀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냐고.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세계예요. 믿음이 가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보면은 믿음이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말하고 불가능하다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자, 천사의 말 다 같이, 마리아의 고백이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여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의 뜻을 결코 거느릴 수 없는 저는 하녀입니다. 주인의 뜻대로 하십시오. 주인을 위해서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도. 비록 그것이 자신의 생각하는 은혜의 선물이 아닌 고난이라 할지라도. 마리아의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뭐냐?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그것은 어떠한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다 예수 믿고 복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도 겸하여 받는 거죠. 독일의 나치, 히틀러를 대항해서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 그 목사님 했던 말, 값싼 은혜란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순종 없는 기적을 원하죠.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이 아닌 영광만을 원합니다. 그것은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참 믿음의 은혜는 기꺼이 내가 순종함으로, 기꺼이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은혜죠. 고난도 기꺼이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거를 봤어요. 여러분, 누가 처녀에게 아들이 임신했다 그러면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마리아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임신하게 하신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난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은혜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있죠. 연말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아쉬운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난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왜 매번 같이 나는 이렇게 아프지? 왜 매번 같이 이렇게 어렵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고난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리아에게서 찾는 바로 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